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다시 사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랴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미름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아합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결심을 하려면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결심에 있어서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명확한 결심을 하며 실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뜻을 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가도 좋다는 칙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조국의 재건에 헌신하려는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수십 년 만에 감격스럽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감격과 감동 그리고 그 감사는 오래 가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지지부진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귀환한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그 세대가 끝나가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열정은 식어가고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는 패배의식과 좌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자, 그런데 그 리더를 누구로 세우고 있습니까? 에스라를 리더로 아닥사스다 왕이 지명하고 세우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은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 페르시아에서의 에스라의 특권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의 삶은 윤택했을 것이고 매우 안정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에스라는 왕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라는 귀환하는 행렬들을 이끌고 아주 위험한 여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장장 4개월 동안이나 거친 광야를 통과하게 되죠. 에스라는 성공적으로 귀환한 후에 나누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 갑니다. 백성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바로잡고 진실된 회개를 이끌어내게 되어집니다. 우상숭배로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스라와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스라처럼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를 세 가지로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페르시아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지만은 정작 이 율법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삶에 이점이 없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습니다. 그 뜻을 알려고 날마다 힘을 썼습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사가 되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였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결국은 내 자신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연구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은과 금을 하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행을 보호할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려고 할 때에 에스라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함께 갈 동료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는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도와 질병과 온갖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보병과 마병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비록 중간에 대적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도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아무 희생 없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말씀을 준행할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 한 가지씩만 우리가 준행하여도 1년이면 벌써 50가지가 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는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이상, 1년이면 50번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응답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 레위인들, 또 지도자급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며느리로 맞이하여서 잡족과 뒤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유대가 멸망한 배경에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 왕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많은 전쟁을 하고 또 넓은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곳을 평정하기 위하여서 많은 이방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종교의 우상, 그들의 제사장들도 데려옵니다. 또 솔로몬 남편 솔로몬을 자기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게 동참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잘못된 이 우상 숭배의 행위를 그대로 백성들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후손들이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바벨론의 집과 사업과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금 옛 조상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요. 다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무도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진정한 회개를 백성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에스라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려면 먼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라처럼 민족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준행한, 내가 경험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못 가르쳐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는 뭔가를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잘못된 세상 지혜를 우리는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뭔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주변에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이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라처럼 거룩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나부터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부터 변화되고자 우리는 결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변화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오늘 여러분 온 세상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당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하나님 일에 위대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를 부르실 때에 에스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로 결심했고 또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또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에스라 한 사람의 결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되었습니다.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사는 그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골방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베델의 제단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